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다 복음의 체험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약하다, 미미하다, 또 그런 부분을 잘 카운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깨어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카운트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체험적 증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끌려왔지만 끌려왔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포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다 하면서 여기에 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힘들게 발을 디딜 때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로 많은 사람 앞에 배반당하고 또 사기당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설명하는 이 전도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6절에 볼 때에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다메섹에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쳤더라. 그럴 때에 이 엎드려서 있을 때에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교회 교인들은 내가 핍박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잘 관찰하고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때로는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 설교가 되면은 그것이 조금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되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강의로 할 때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죄목은 로마를 반역하거나 소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이라는 것 때문에 체포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 성전에 더럽혔다고 하는 죄목을 또한 더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 반율법적이다, 반유대적이다 이런 것은 결국엔 구실에 불과하고 그 마음 저편에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네만이 가졌던 종교적, 정치적 그런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이 지금 복음으로 무너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기 위해서 부득불 예수의 제자인 바울을 죽이고 없애버리고자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을 없애버리면 이 없애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해 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쪽은 유대인이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쪽은 로마 사람인 것입니다. 앞장에서 보게 되면
이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은 이 로마의 총독이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돌을 집어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시기 질투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런 그들의 만의 유대인들만의 생활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 잠깐 내가 우리 이 민족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22장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백성에게 말할 때 21장 37절에 좀 보게 되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에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에게 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할 말 말할 수 있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얘기를 37절에서 보게 되면 당신이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것은 이 천부장은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세포스에 의하면 이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너 잘 만났다. 네가 그 애굽에서 애굽인 그 4,000명 중에 살아남은 네가 두목이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세포스에 의해서 보면 약 한 3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을 가고 죽고 이 한 4천 명이 광야로 가서 피신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죽게 되었더라 이런 생각을 가져서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조그마한 동네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 길리기아 주의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부형들아라는 것은 아버지들, 형제들에게 가족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주의 다소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사람으로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았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게 아버지 시대에 외국에서 이렇게 이민을 가서 내가 거기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다시금 본토 예루살렘에 와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에는 이 학파가 두 학파가 있죠.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샴마이 이 학파는 아주 이 좀 사두개인 쪽으로서 좀 권위주의적인, 율법의 해석에서 아주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후 70년에 이 샴마이 학파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힐렐 학파가 남았는데, 그 힐렐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이 문화에서 이 수제자로 자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에서 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613조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13조의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상들의 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구약의 교훈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도록 이렇게 모세를 이 왕궁에서 배우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끈 것처럼, 이 길리기의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자라고 공부해서 구약에 대해서만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반석장로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관계성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도 모든 것을 내 위주로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만, 가족들 가장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또 이 노인들, 먼저 그분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주는 이런 모습이 이타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계성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있었는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7절, 8절에서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걸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거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30년은 그 12살 먹었을 때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있었던 얘기하고 30년 30살 되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그분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에다가 또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죽을 때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2, 23절. 구약 성경 맨 앞에서 (21장) 22, 23절 29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 땅에 왔다고 말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우면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다 체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빛이 이제 비치더니 7절에 보니까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지금 갈릴리에서 산 것을 기억은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날까?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예 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구약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쪽 15절부터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회개라는 단어를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영접하라 천국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이렇게 같은 단어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좌를 생각하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거기다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할 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그 재판이라든가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이 왕이시고 보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도 이 흑암에 있던 그 땅에 지금 이렇게 큰 빛을 보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시기는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바로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이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동네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나날이 갈수록에 부자 동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았던 동네가 여기였는데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기서 큰 빛이라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 빛, 복음으로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를 때 회개하라 영접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주님이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 땅에 오게 되었냐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서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이 뭐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계속해서 이제 12절까지 있는데요. 문제는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제 길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이 부분을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이제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주일학교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가 정작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신앙의 기로에 서가지고 구원의 이런 확신과 이런 구원에 대해서 깊이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고민했을 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신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해서 다시금 나타난 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내가 온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삼중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누구시냐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잘 안 알아요. 주님의 뜻이 우리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이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인과관계의 문제, 이런 것을 좀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생활하고 일어서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이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을 어떻게 됐을까? 이사야서 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다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만난 것을 설명한다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자꾸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뭐예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어디 가면 졸래졸래 따라가는 이런 어린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약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주님 말씀했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가 이르릴까요? 율법에 따라 12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아나니아의 이 세례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목사들에게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다 각기 다른 형편 처지에서 만났는데,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가 배운 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가수 얘기를 이렇게 간혹 내가 하는데, 이 남진이나 나훈아나 이게 그 사람들만의 특이한 그 가지고 있는 이 노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노래를 갖다 불러도 자기 스타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해도 또 신앙을 증거해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내 스타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그러나 나갈 때에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걸로 소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달란트가 있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갈릴리에 이 천대와 멸시 또 저주받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복음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 지역을 설명하고 있더라면, 온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힘차게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헉슬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자기 밑에 있는 이 조수가 있는데, 그 조수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하지는 않은 조수인데, 근데 그 조교수가 항상 볼 때마다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다가 이제 이 교회 갈 시간이 되어서 내일 교회 가면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내가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잘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력도 못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진 건 있지 않겠는가, 그 달라진 것을 좀 설명해 줘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주님은 나를 다르게 이렇게 인도해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헉슬리 교수에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고 해요.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는 그 사울왕의 아들이 있죠, 쩔뚝발이, 개만도 못한 나를 어찌 이렇게 다윗의 상에서 함께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자신도 좀 돌이켜 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또 참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 것을 생각할 적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철학적이나 무슨 뭐 추상적이나 무슨 뭐 논리적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인 사건을 그대로 증거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직장에, 나의 공동체에,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힘차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